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그런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와 계곡과 바다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 어디서나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성이가 소개한 그 책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아는 가운데 우리에게 뜨끔뜨끔한 정말 때로는 온기 같은 따스함과 때로는 차가운 냉기 같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이 더위를 이겨야 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전반부를 살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설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궁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다면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렇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게 될 그 궁극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왔으며 반응하실 것입니까? 오늘 약속의 자녀에게 있는 대조적인 두 측면, 이 말씀이 바로 이 질문들의 중요한 해결점이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궁극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해결점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견고히 서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킨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에게 있을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사물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에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온갖 고난으로 인하여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홀로 사는 자와 같아서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겠지만 장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양쪽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이사야가 54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고레서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그리고 하가를 신에서 한 언약으로, 그리고 사라를 은혜 언약으로 비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과 대조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인용하는 글에서 비유컨대 본문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바로 사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있는 자는 하가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에게 갑자기 소리질러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상고를 모르는 자에게 소리질러 외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비록 형제적으로 그들의 상태가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번성하고 왕성하게 될 것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교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마냥 견디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와 현실의 문제보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미래에 있을 영광과 소망을 더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를 내몰게 되지요.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성도가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전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의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다시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그분이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은 현재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현실이 막연해 보이고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그들이 육체의 자녀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삭과 같은
그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오늘날 조국교회가 직면한 여러가지 암울한 그런 현실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안타까움과 슬픔을 토로하지, 심지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몇십 년 후에 조국교회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결코 그렇게 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을 사랑하는 남은 자, 그들이 얼마가 되는 간에 남은 자를 두셔서 그분의 교회를 계속 유지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혼자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세벨의 그 두려움과 그 억압 가운데 다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더 이상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역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시공간 속에 있는 역사 속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오더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바로 예수의 재림 때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존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오늘날 조국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주변 환경과 모든 삶의 관계성 속은 세계 강대국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이와 동시에 약속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 4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어느 곳을 펼쳐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인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받는 것,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형통한 삶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은 다르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형통한 삶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한 삶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듯이 형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국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형통한 삶이 요셉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삶의 정 속에서 그런 형통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그거 형통 아닙니다. 그거 성경이 말하는 형통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고 떠나시면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니지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형통한 삶은,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삶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결코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형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했듯이 바로 성공신학, 번성신학, 영공의 신학 등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어느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어느새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별다른 고난 없이 이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삶을 전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기독교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실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행복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지요. 어느새 전도의 모습 속에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건 편질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변질된 복음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서의 교회에 들어온 하나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 거기에 머물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서 약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여건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금 견디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히브리서 사당이 말하는 그런 배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산다면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배후에 누구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마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들이 그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는 배척되어지지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일정 부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세상과 타협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가능한 삶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삶을 지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고난과 박해가 누구로부터 있다고 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 즉 육체의 자녀와 이삭, 약속의 자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약속의 자녀를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면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난 자,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다가 왜 이 지점에서 갑자기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읽었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의 자녀는 본질상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흙과 백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주인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모든 신앙과 삶의 이정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든 신앙과 삶에서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복음과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닙니까?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자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사실 여러분과 저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삽니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니지요. 그 이면 속에는 자신의 원함과 목적, 자신의 뜻이 교묘하게 거기에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얼마나 비슷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그 밭을 보면서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왜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슷해서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까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 다르다면, 겉으로 너무 다르다면 뽑을 수 있지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만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근견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령을 따라 난 자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양도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요. 또한 그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또한 그 경건의 능력도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자신의 원함과 뜻, 자신의 육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함의 기저에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함입니다. 자신의 뜻함이고 자신의 목적이고 자신이 뭔가 거기에 개입되어서 자신의 유익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이 육체적인 자녀, 이스마엘이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은 단순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너무 어리니까 그냥 한번 때려보겠다, 그냥 한번 조롱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도의 계획된 행동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못한 악의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의 박해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박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과거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과거 알루시제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더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닙니까? 만약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동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니었고 육체를 따라 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똑같이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육체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를 박해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교모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지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육체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 가인이 아벨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당시 거짓 선지자와 유대인으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기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보니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못한데 왜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뭔가를 위협하고 강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역사가 그렇게 전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교회의 안팎의 고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박해와 핍박에도 성도들이 그것을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견지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유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유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의 최후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내쫓김을 당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결국은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반드시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에게만 보상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의 자녀들의 종국은 약속의 자녀들의 종국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현대적인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복이 있으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니,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유혹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약속들을 무시한 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며 율법적인 삶을 강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종말을 맞이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거 당시의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과 의지와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덕행을 가지고 나의 기도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예수를 믿는 것 위에 그런 것들이 더해졌으니 나의 구원이 더 완벽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 덕행과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이 더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사는,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비록 현재적으로 교회 안팎의 박해와 핍박,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존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런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누리신 모든 성경의 영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생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영생을 시간적으로 말하면서 물리적으로 단지 오래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 영원히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묘하고 비밀인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들은 유업을 받을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견고히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업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판단 기준이 그 유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유업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말입니다. 그 유업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오늘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현재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복만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복만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업은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익숙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유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업이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치지 않는 것,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아 누린 그 모든 영광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의 백령된 삶,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제발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째째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런 잣대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와 다른 그런 어떤 잣대이고 구분을 해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방 종교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는 바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 속에서 교회 안팎에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 분명히 전제하고 사십시오. 분명히 전제하고 사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혼을 좌우하는 유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입니다. 진리는 다릅니다. 똑같은 종교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그
그 유업을 이어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더위를 이기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실 그 모든 영광의 유업이 어떤 것인가 많이 묵상하면서 이 더위를 이기시고 믿음의 굳게 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